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의 무서움과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잔인함과 전쟁의 끔찍함, 또 전쟁의 고통과 또 전쟁의 그 후에 있는 후유증들을 잘은 모릅니다. 그저 전쟁을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또 사진들을 통해서 전쟁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한 노인대학의 한 어르신, 남자 어르신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르신이 눈물을 이렇게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베트남 참전을 했다고 하면서 그 전쟁의 생생한 기억들이 떠오르나 봐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그분이 눈물을 흐르는 그 모습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저는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쟁은요, 다윗과 압살롬의 절체절명의 단판 전쟁입니다. 전쟁 전에 전투 준비 이야기로 1절부터 5절까지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매우 긴장감이 돌고 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이들의 마음이 3절에 잠시 엿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전쟁 중에 죽어나는 병사를 마음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내가 도망을 가도, 내가 쓰러져도, 심지어 반수 이상이 쓰러진다고 해도, 전사를 해도요, 그것에 마음을 둘 여력이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의 현실입니다. 죽음과 삶, 도망과 죽음, 생사, 절반이나 죽어도 누구 하나 마음 쓰지 않을 그럴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전쟁의 실제인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고 7절과 8절에 에브라임 산지 수풀에서 희생자 중에서 전사자만 2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7절 중간부부터 8절까지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들, 적의 칼날에 죽는 것은 당연하죠. 다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수풀 속에서, 전쟁은 주로 수풀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수풀 속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 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치고 낙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간 이들이 더 많았대요. 칼날에 죽은 자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의 수풀은요, 떨기나무 수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거친 짐승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그 외로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들, 전쟁은 이런 것이에요. 전쟁은 병사들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칼날에 죽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끔찍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잔인함이고 전쟁의 현실이고 전쟁의 정신없음이라는 겁니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은 그나마 통합하고 그것을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조 자체가 멸절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 사건,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 전쟁을 위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협적인 그 요소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과 싸워야 되는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고통스러움이었어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왕의 역할 사이에 이 다윗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 3대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에게 얘기하지만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온 병사들이 들을 정도로 이것은 얘기한 것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12절 중간 부분에도 명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윗이 첫 번째로 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체절명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한 첫 번째 전쟁 선포 명령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의 생리와 전쟁의 성격과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전쟁의 우두머리가 죽어야지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 속에서 우두머리를 끝내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생포하라는 것은 더 끔찍한,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많은 병사들,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바로 이 명령입니다. 특히 반란자라면은 언제든지 다시 반란할 수 있어요. 그 우두머리는 반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본질이 뭘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이 당위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 왕조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또 앞으로 이어가게 하는 당위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그 얻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다윗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인적인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왕권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전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왕권과 또한 그 전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5절에 다윗이 장군 3인방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 군인에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나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라. 자, 현대어 성경은 더 나갑니다.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왕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반란자 그를 대해야 되는 그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요청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아들 아니겠니? 그 아들은 아직 어린 거 아니겠어? 그 아들이 아직 철이 없는 거 아니겠어? 아직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 그는 반란자지만 여전히 내 아들 아니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인가 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로 간다든지 갑자기 신약의 복음의 이야기로 간다라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또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 서글픈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나를 다시 아들 삼으려고 사랑의 십자가 명령을 내리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느껴집니다. 이 부성애가 들끓는 다윗의 명령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복음이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반란자, 반역자,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아버지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탕자였죠. 우리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두 팔은 늘 벌리고 있었던 두 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해서 다윗의 사랑은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이 틀어졌고 뒤틀린 영성을 가지게 됐고, 다윗이 돌이키려고 이걸 해보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랑이 온전치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언약적 부성에는요 온전한 능력이 있어서 특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딸 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반란과 배신과 반역과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여전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매일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매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쟁을 앞두고 내뱉은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서글픈 명령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다윗은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자체가 죽음의 이야기가 이야기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극적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뒤엉킨 숲풀 사이를 헤치며 나아갈 때 그가 자랑했던 그 곱슬곱슬했던 그 머리, 아주 좋았던 그 머리가 숲풀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외모 중에서 외모를 상징하는 그 머리털이 그 숲풀에 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외모로 전체 수석과 차석은 전 사무엘 사울과 이 압살롬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잘생긴 사람 중에 두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도 서글펐고요, 이 압살롬의 죽음은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고, 그것을 본 요압은 창으로 3번 찌르고, 또한 그 곁에 있었던 10명의 젊은 어린 병사들이 10명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덩이에, 큰 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고 돌 무더기가 쌓이고, 압살롬에게는, 왕족인 압살롬에게는 국가 장례도 국장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의 죽음이 그의 오만과 거만함과 허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로 상징됐던 이 머리털 자체가요, 그가 옥죄는, 그가 발목이 되었던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 이 머리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이것이 어쩌면 자신을 잃게 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그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들,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살아있을 때 비석 하나를 왕의 무덤,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영예로운 기념비가 아니라 허영의 기념비가 됐습니다. 이 기념비는 욕심의 기념비가 됐고요, 이 기념비는 헛됨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념비 이야기는 살아생전의 압살롬의 이 기념비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너 어떻게 살 거니? 너 어떤 것들을 세우고 살 거니? 너 어떤 것을 어디에다 이렇게 세우고 살 거니? 설치하며 살 거니?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인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주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 내 마음의 왕자는 도대체 누가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의 본질은요, 바로 나 자신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외적의 전쟁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는 그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가장 침입하기 쉽고 가장 침투하기 쉽고 가장 어지럽게 하고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전쟁을 일으키는 그곳은요, 바로 외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전쟁에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념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왕자를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기는 것처럼 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압도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지킴은 주님이 이기시고 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전쟁에서 먼저 이기고 주님께서 기념비를 차지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예를 차지하시는 그런 귀한 고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